방글라데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전 세계 20억의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데 이렇게 가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으로 이 무슬림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너무나 또 은혜를 받고 또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후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 좋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뭐 경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가정과 또 사람과의 그 갈등, 미래 문제와 같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뭐 가문과 가정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흉년이라는 단어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약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흉년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신 그 흉년, 또 나에게 주신 흉년, 오늘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반응하는 이삭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사건과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그랄로 내려가서 이 이삭이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흉년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그랄에서 멈추죠. 언약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사실은 영적 상태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랄은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그 경계선. 영적으로 보면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중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요,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자녀가 안 생기다가 쌍둥이까지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재산도 풍부해지고 삶이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원래 흉년이 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삭이 물질도 풍부해지고 자녀도 잘 자라고 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사실은 흉년이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이 흉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겨우 팥죽 한 그릇 먹는 인생이 아닙니다. 겨우 우리는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과거와 똑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보좌의 능력,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보이셨던 그 역사와 증거를 이 이삭이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갈증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그 길 속에 있다면 지금 그 모든 상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희미해져가는 언약의 망대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하며 그 땅을 누리는 사명입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명이었고, 요셉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이삭에게 그대로 성취되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 그리고 이삭은 이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희생 제사를 체험하면서 언약을 확인했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재산이 풍족해지고 두 자녀가 태어나서 잘 자라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 언약의 소중함과 언약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 안에 어떻게 보면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망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다시 나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나의 것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들사람이라서 들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냥해서 들어와서 이삭이 요리해주는 그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죽을 쓰는 그런 일을 하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해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의 성공에 기뻐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에서는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도 그냥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도 사실은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장자의 그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장자에게 모든 재산들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야곱, 어머니 리브가도 육신적인 사랑, 그 언약의 그러한 소중함과 가치보다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삶,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성공, 이것을 이제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그 안에 망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사단이 사람의 속에 집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망대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우리 안에 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임금 노릇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아예 우리 안에 신이 되어져서 나를 점점 무너뜨리고 흑암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언약으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 불신앙, 두려움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 이거 바뀌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고 과거의 것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현실에 속아 주저앉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응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그 응답이 일어나고 나의 업이 또 나의 기도가 나의 남은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내 안에 희미해져가는 언약의 망대를 다시 세워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묵상하며 있을 때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의 응답을 받았고 그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랄로 내려가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집중할 때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날마다 누리는 거죠.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안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의미를 찾고 기도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자꾸 까먹어지니까 기도를 좀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참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5가지를 아침에 눈을 뜨면 질문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첫 번째로 주인을 바꾸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능력의 역사로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 번째,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임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거든요. 보호자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번째 기도.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 오늘도 내가 증인으로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5분도 안 걸리죠. 5분만 이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5분만 그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삭은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넓히시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구입했던 그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다시.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랄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그랄 땅에 증거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지역과 직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이 증거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망대를 다시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다시 세우고 증거의 망대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안 되어지는 나의 상황과 내 상황 속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무너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흉년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 흉년은 내 인생을 실패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언약의 망대를 내가 붙잡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고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흉년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증거의 망대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봇의 경제를 주시고 100년의 응답을 주셔서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빼앗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붙잡으면서 세 가지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흉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흉년 속에서 이제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증거의 망대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